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느헤미야 2장 1에서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45편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일을 한두 번쯤은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올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그것이 나에게 있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든 준비하지 못한 일들을 다양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한된 지혜로 인해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우연의 일부라 생각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에 매인 것들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생각이 따르자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 그런 우연과 운의 결과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로 우연, 운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마주하는 고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운에 달린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연과 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자의 믿음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 역시 이를 보여줍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현실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들은 후 슬픔에 잠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계획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기의 운을 칭찬하거나 혹은 그 모든 것을 베푼 것처럼 보이는 왕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픔도 왕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교회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 역시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을 자신의 뜻 안에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두 부분을 나누어서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선 느헤미야 1장을 통해 이것이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언약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대제국의 부상으로 인해 바벨론이 무너진 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느헤미야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1차 귀환이 있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에스라와 성전 봉사자들이 인도하는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13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것이 이 느헤미야를 시작하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이자 왕이 겨울을 보내기 위한 장소인 수산궁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마 그 궁전 안에서 특정한 직분을 맡아 왕을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두 차례의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아끼는 언약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비록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직접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형제들의 안녕과 하나님의 도시의 재건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만 보았을 때 예루살렘의 재건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적응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를 할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사람들,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전히 능욕과 환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상태 그대로이고 성문도 불타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소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들이 주변에 산적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안전도 보장도 할 수 없는 허물어진 폐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을 피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공감하며 금식하고 애통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접한 예루살렘의 소식은 비통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소망, 위로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고백한 후 느헤미야는 먼저 그 자신과 그 백성의 죄악을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춥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하여 그 어떤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마땅히 무언가를 받아야 할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바벨론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무언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동시에 긍휼하시며 신실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받을 어떤 가치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사 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이 왕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혹은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당시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인 술관원에 그가 임명된 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회복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 왕의 신임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직접 간언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장은 앞선 1장에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상황을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새로운 직분에 적응했을 것이고 그 직분 안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의 1, 2절에서 이제 그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그가 감출 수 없는 수심, 자신의 슬픔을 왕에게 들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왕의 음료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상하지 않았을지를 검사하고 그 왕의 음료를 왕에게 따르는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잔에 포도주를 채우는 소명을 그날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 앞에서 마침내 감출 수 없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가득 채운 슬픔이며 형제와 자매,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간의 세월 동안 왕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 수 있고 느헤미야가 공과 사를 구분하여 공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표정을 관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제 분명해진 것은 느헤미야의 슬픔이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그것을 왕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표정에 대해 그것이 계획적인 모습이라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왕의 물음에 대답하는 느헤미야의 반응 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심이 없어 보였던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자 왕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2절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 일하던 사람의 낯빛이 안 좋아진다면 이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을 수 없는 큰 병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병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에게 무언가 다른 근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근심이 생각보다 커서 슬픔을 감출 수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느헤미야가 정말 계획적으로 이런 슬픔을 숨기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면 왕이 이렇게 물어볼 것은 당연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기뻐하며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2절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느헤미야의 감정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심지어 크게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대체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을 기준으로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는 정말로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술관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 직분이 왕의 신뢰를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왕에게 직접 조언이나 간언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자신이 왕에게 먼저 나아가고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어떻게든 그의 기분이 만족스럽고 좋기만을 바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왕의 기분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느헤미야로서는 자신의 수심 어린 얼굴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얼굴빛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처벌할 수도 있고, 자신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 정도로 위험하게 하겠냐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더의 본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느헤미야로부터 멀지 않은 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역시 동일한 바사의 수상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대적으로 술관원에 비하자면 훨씬 더 왕과 가깝고 인간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왕후인 에스더조차도 그 왕에게 쉽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공적인 지위,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왕후인 에스더도 왕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왕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갔을 경우 그의 허가를 보여주는 금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죽임당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 페르시아는 왕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왕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됐고 왕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왕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식을 한 후에 이를 시행했을 뿐 아니라 그녀를 위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기를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황후조차도 그토록 왕에게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떨었다면 술관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술관은 역시 나름의 중요한 자리이고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왕의 변덕 한 번이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관원의 말로를 사실 앞선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에 대해 다루는 이 본문에 나오는 빵 굽는 관원, 왕의 모든 음식을 총괄하는 자가 신뢰를 잃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느헤미야의 수심은 왕에게 보이고자 하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언약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한 염려를 떨칠 수가 없었기에 드러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다면 이와 같이 생명을 건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다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식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진 느헤미야의 답변도 이를 보여줍니다.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라고 글을 높입니다. 자신이 지금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는 자신의 근심을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짓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행동은 신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왕 앞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찾아온 위기를 회피하려는 대신 자신이 왜 수심 어린 표정을 감출 수 없었는지를 전합니다. 비록 이제 그에 대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고 어쩌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왕의 질문에 답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왕은 감히 사적인 일을 나의 왕궁에 끌고 와서 신경 쓰게 했냐며 그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대하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함을 통해 자신의 충직한 관원의 걱정을 해소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감히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간구한 대로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리고 후대의 언약 백성들은 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를 그저 우연이었다. 혹은 느헤미야가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여기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또한 이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았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놀라거나 왕을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잠언 2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즉 아무리 세상의 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또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앞선 느헤미야 1장과 오늘의 본문을 신중하게 바라보신다면 그와 같은 과정까지도 하늘의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왜 왕 앞에서 수심 어린 얼굴을 감출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가 왕의 가까이에 있는 술관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까? 자신의 형제인 하나님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도시의 현실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에게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 그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신자가 겪어야 하냐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다면 어떤 아픔, 괴로움도 없이 우리를 건져야만 하는 게 아니냐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헤미야 1장에 시작되는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진실되었고 그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슬퍼하도록 하심을 통하여 이제 왕 앞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슬픔을 헛되게 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구하던 예루살렘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감사를 표했고 우리 역시도 그 사실을 확신함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분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교회의 재건을 위한 긍휼을 베푸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 안에서 더욱 놀라운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들을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라 생각하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늘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과 괴로움을 통하여 약속된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까지도 자신의 뜻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슬픔과 고난,
역경을 마주할 때라 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역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사정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교회적인 어려움과 성도들의 고통으로 인해 슬픔과 비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런 역경까지도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우리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를 확신하기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그를 통해서도 교회와 그 백성을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선 두 번째, 왕을 통해 교회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슬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 후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신의 필요를 묻는 왕을 향해 그는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만일 왕이 허락한다면 자기가 유다로 돌아와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기를 부탁했고, 그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간을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돌아갔던 귀한 자들이 증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왕의 호의 안에서 그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4절에 따르면 아마도 그 기한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정도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는 강 서쪽 지역의 총독들에게 전할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는 앞선 귀한 자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을 향해 거짓된 고발을 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왕을 향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인 조서를 그들에게 내려서 자신이 행할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성문 하나를 세우는 것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는 최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성문과 성곽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할 집을 위해 많은 목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성은 남아있는 돌들과 이전에 돌아간 이들이 모아온 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타버린 성문을 제대로 복원하여 그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다른 것들은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나무가 필요했기에 왕이 뜻하신다면 이를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청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왕과 느헤미야 단 둘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왕후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공적인 성격을 띤 모임에서 나누어진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가 요구한 것들을 왕이 허락한다면 그것은 왕이라 해도 쉽게 되물릴 수 없다는 최소한의 공증인을 느헤미야는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이런 요청이 어쩌면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앞선 자신의 수심 어린 얼굴을 왕이 눈치챘을 때는 크게 두려워 떨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주한 상황이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거리낌 없이 구할 수 있었고 왕이 호의를 베풀어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약속할 때 또다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8절에 나타나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언약 백성을 위해 왕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설득해서 이 모든 것을 얻어낸 자신을 조금 정도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큰 자비를 베푼 왕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왕의 특별한 호의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왕을 향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 위에 세우신 권위를 무례하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도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손길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었고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으며 허물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고 유다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헤미야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통해 느헤미야와 언약 백성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을 넘어 이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그와 함께 보냄을 통해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에서 느헤미야를 안전하게 지키셨고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을 비롯한 페르시아의 관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행하는 모든 일이 왕의 허가를 받은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와 함께 나아간 그는 왕에게 받은 조서를 전하여 자신의 목적과 그에 대한 왕의 인증을 확인하게 했고 그가 간절히 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언약 백성들을 위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느헤미야에 계속해서 등장하여 갈등을 고조시킬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한 사람이 왔다는 것을 넘어 그가 가져올 변화,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다시 번성할까 근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부에 조금이라도 제한이 생길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완연한 이방인인 산발락과 달리 도비아는 아마도 그저 암몬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인과의 혼혈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활동을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언약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이름과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돌보심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분명 마귀와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신자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환난, 고난, 능욕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진실되었고 느헤미야가 겪었던 슬픔이 참되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참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그 모든 호의나 은혜를 받을 가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주어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실 뿐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언약 백성의 필요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베푸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전염병이 사그라들고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예배가 회복되어가며 성찬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여전히 약간의 제한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떤 제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그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이 선하신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